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타아를 수 없이 많은 우주세계.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를 부처는 모래라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력께서는 그것을 모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볼까요? 부처님은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눈을 다 검사하고 나서 이제 모래를 검사합니다. 다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겐지스강 속의 모든 모래가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모래로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불학이나 선종을 연구하는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봅시다. 물론 그들이 금강경을 아직 읽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볼 때 그건 모래가 아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꽃이니 뭐니 하며 온갖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대답들은 모두 솔직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수보리의 답은 아주 솔직합니다. 당연히 모래로 보인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눈이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모래는 곧 모래입니다. 지극히 소박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웃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정신병자일 겁니다. 우는 것은 곧 우는 것입니다. 대단히 소박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부처님의 눈에는 이 세계가 공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면 묻겠습니다. 그건 누가 한 말입니까? 부처님이 볼 때 겐지스강 속의 모래는 곧 모래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 시멘트는 시멘트요, 벽은 벽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공부하다가 폐단이 생깁니다. 너무 성스러운 것에만 천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너무도 높고 먼 곳에 있어서 우리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듣기엔 좋을지 몰라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부처님이 말한 어떤 진리는 우리 중생의 삶에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고 신을 봉양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해서 부처님이 모래를 모래라고 했다고 하는 것에 뭐 그게 대단하냐, 또 아니면은 착각으로 부처님은 모래가 모래 아니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검증이나 나의 확인은 필요 없이 그냥 부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럴 뿐이야. 이렇게 신격화해서 오묘한 짓을 진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짓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죠. 84,000가지 말씀을 설해 놓으시고도 내가 한 말도 그대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검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게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행을 또 범할 수 있고 이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듣고 받아지는 이들에게는 본인들도 스스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확인해보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 성스러운 경지로 몰다가 보면 일종의 부정관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관이란 바르지 못한 사유요,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여기에 빠지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금강경을 능단금강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체의 망념을 모두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은 평상적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평상심이 도다. 평상을 이제 보편적인 것을 넘는다든가 또 뒤떨어진다든가 미혹하다든가 미입하다든가 이러면 이제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라는 것이 특별히 뭔가가 있는 무슨 공중부양을 하고 하늘을 날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볼 때 겐지스강 모래는 모래로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수보리는 당연히 모래로 보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눈도 우리의 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래는 곧 모래입니다. 부처님도 더위를 타느냐고요? 만약 부처님에게 여기에 와 계신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처님 더우시죠? 에어컨을 켰으니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물론 화신이 왔을 때는 예외입니다. 화신으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육신 즉 보신으로 와 있을 때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추위나 더위, 배고픔을 느낄 겁니다. 바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도 모두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요. 부처님 역시 중생이 수행에 성공해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니 시 한 수가 생각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시는 대략 100년 전에 대륙의 한 지식인이 지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선을 만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의란의 한 산에 이르자 절벽에 서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층의 하늘의 겹겹이 쌓여 있고 흰 구름 속에 신선이 있도다. 신선도 본래 범인인 것을 오직 범인의 마음이 굳지 못함을 염려하도다. 이렇게 시가 돼 있죠. 해석을 볼까요? 왜 이 시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부처님 역시 범인이 수행해서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지극히 평범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도 정반왕을 아버지로 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불법을 전하려고 본래 영혼은 영원한 불성을 지닌 성품의 부처의 성품으로서 인간의 태에 들어서 인간의 옷을 입고 미혹한 인간 세계의 중생들에게 자 보시오 당신들은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부처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탄생불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 높이 지켜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자기 안의 불성, 부처의 성품만이 오로지 진실하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 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걸 전하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겐지스강 모래 속의 모래를 하나하나 아주 뚜렷이 봅니다. 아래 부처님의 세 번째 문제가 이어집니다. 수보리여, 이제 본문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의 수만큼 겐지스강이 있고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부처의 세계가 있다면 많지 않겠는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인도 겐지스강 속의 모래는 그대가 볼 때 많지 않은가? 가령 매 하나 아래의 모래가 하나의 세계를 대표하며 여시 사등에서 등은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즉 모래 한 알이 하나의 세계를 대표하는데 매 세계에는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겐지스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겐지스강 속에는 수많은 모래가 있으며 그 모래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는 이루 다 말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겐지스강의 비유를 들어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보기엔 그 수가 많은가 적은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공중에 부처님의 세계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서가모니 부른 동시에 이 사바세계 교화를 담당한 스승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들 세계에는 서가모니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성취한 부처님들 역시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시방 3세의 일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성취를 이룬 중생, 즉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세계의 부처님조차 우리와 평등하게 봅니다. 일체가 지극히 평범합니다. 나는 성불했으니 훌륭하며 여러분은 성불할 수 없으니 모두 내 말만 들으라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당신이 부처로서의 성품을 완연한 완벽한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모든 중생, 모든 인간의 생명 속에 나와 같은 성품이 그대들 안에도 다 모두가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세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중생과 나를 이렇게 중생을 편마해서 미혹하게 보지 않는 거죠. 미혹하지만 상당히 엄중하게 존경하고 또 공경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처럼 그렇게 중생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불법은 모든 생명, 선한이든 악한이든 죄인이든 아니든 그 생명 속에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성을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생명을 공경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서 일체의 중생이 평등합니다. 일체의 부처님 역시 평등합니다. 하나의 부처님마다 한 세계를 교화합니다.
허공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있으니 부처님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많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질문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의 대답입니다. 이곳이 수보리에 대한 부처님의 세 번째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 이제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부처님의 눈은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이 허공 중에 그렇게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이 발전하여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단지 우선은 믿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달에 생명체가 있는지 대해서조차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야 우주에 대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이 말이 불기 2569년 전에 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슨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서 우주 중에 이토록 많은 세계와 중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열애가 구비했다고 하는 오한 지혜 신통 같은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불가사의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장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중생과 평등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본 세계는 모래여 물은 물이었습니다. 산을 보니 산이 아니요 물을 보니 물이 아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면 정신병자입니다. 만약 뒤통수를 호되게 한 방 얻어맞았다면 당연히 눈앞에 오락가락하면서 사람을 봐도 사람이 아니요 귀신을 봐도 귀신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볼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생각하는 국토 중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처님은 다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결론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후에 선종에서 금강경을 높이 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금강경 속의 많은 부분이 모두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화두는 곧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득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것 역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계시를 줍니다. 한눈에 보고 스스로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자네 그 책을 읽어보았는가? 읽어보았습니다. 정말인가? 하고 붙들고 꼼꼼히 물어보면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요체는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생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책을 읽었다고 하나 이해했다고 하나 붙잡아서 꼼꼼히 깊이 알고 있는가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부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초기 경전이나 이제 그 초기 경전을 일일이 다
자기가 읽어서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은 한 부처님의 금강경의 말씀은 도무지 천번을 들어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이 해석을 해주는 강의를 하죠. 처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잘못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간단한 일이란 없습니다. 모두 화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을 끌어다 대고 있지만 대부분 결론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뛰어들어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화두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답은 이해하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지혜 속에서 진정한 수지의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얻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과 마음으로 체달해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한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아닌 거죠. 미혹한 중생을 이제 성자로서 일체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성자로서의 길을 가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미혹한 중생이 한 번 들었다고 100% 이해가 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부처님은 다시 네 번째 문제를 제기합니다.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국토 중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세계가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곧 세계로서 이것을 세간이라고도 합니다. 세간에는 소위 사세간이 있다거나 오세간이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국토란 세간의 하위 개념으로서 소위 국토세간입니다. 국토세간의 사세간 중 기세간, 즉 물리의 세계입니다. 기세간의 일체 중생은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 세계에 이제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 들은 모두 아직 미혹하니까 중생이라 하는데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세간 중 이제 기세간은 물리세계를 하고 기세간의 일체 중생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국토세간은 중국이나 일본, 미국, 인도 등과 같은 국토를 가리킵니다. 우리 세계에서 국가라 불리는 것은 1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토세간입니다. 지구의 한 본질은 지구의 한 땅덩어리인데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사는 이름을 가진 그 나라들을 우리가 국토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국토의 명칭이 다 있어서 국토세간이라 한다. 지금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모든 국토상에는 일체 중생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재는 심리학이 발달하고 컴퓨터 또한 매우 발달했지만 인류의 심리가 몇 종류가 되는지 모릅니다. 통계를 내려 한다면 컴퓨터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 세계 모든 중생의 일체의 마음을 자신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가사의하죠. 일체 세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너무나 엄중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 중생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미 2569년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부처님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 답이 위 여러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우리 추측에 맡길 뿐입니다. 더욱이 부처님의 이 답은 지극히 고명합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이래의 불법은 모두 이 어른의 답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의 해석에 모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라 해도 연구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학식으로서 학문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을 여러 사람의 제각기 각자의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착오가 생긴 건 당연한 거죠. 그들이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않고 학문을 학식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 나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아느니라. 그 다음에서 부처님이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마음은 이름만 마음이지 이름만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해석을 보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중생의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중생의 심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마음이란 것 또한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마음이 없어져 버렸으니 비심,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또 뭐란 말입니까? 부처님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물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 이어서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건 마음이 아니며 만약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 부른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세상 일체 중생의 마음을 내가 모두 안다. 수모리어 미처 묻기도 전에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일체의 사람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체의 사람의 마음이 인심이 아니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인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든 소든 개미든 작은 곤충이든 이들 일체의 생명과 마음은 모두 마음이 아니며 그것의 이름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와 문화와 모습이 달라도 풍습이 달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마음이라 하지 않는다. 그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럼 어째서 없을까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그 말씀이. 우리는 안입이 설신의와 육군, 육식, 육처 이렇게 나의 기관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런 분별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만남으로 해서 우주법계로 분별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잠시 어떤 파동으로 인하여서 잠시 그렇게 형상이 분별이 일어난 거지 그것은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늘 생각이 일어나고 늘 사라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을 매 순간 찰나찰나 거듭거듭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잠시 어떤 그림자일 뿐이다. 착각으로.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고정된 관념을 정의를 내려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생세계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전도망상이 일어나서 잠시 잠깐 그림자처럼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매 순간 찰나찰나에 하루 중에도 수억 만 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경계, 분별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세계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정된 실태가 없이 늘 매 순간 찰나찰나. 그래서 하루 지나고 어제 내가 말한 거 다 기억 못해요. 어제 내가 하루 종일 분별이 일어났던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몇 개, 한 10개는 기억하죠. 그것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중생들에게 너희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 문단은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문단이에요. 금강경은 처음부터 일체 중생이 아집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접한 정보만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중생이 이제 애기는 정보가 10개밖에 없어. 그것으로 판단을 내려서 하니까 어른들 눈에는 애기가 잘못해도 용서가 되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실수를 하면 용납을 안 하죠. 용서 안 해. 판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부처님은 그게 아기가 아집을 세운 것이나 80노인이 아집을 세운 것은 중생의 분별로서 잠시 고정관념을 세운 거지, 누구나 그 아집의 병은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병을, 그 중자는 무거울 중자인데 병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정의를 내려주시는 문단이죠. 그래서 금생 이것이 나이며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별의 착각으로 나라고 정의를 내려서 아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현상에 너무도 집착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집착하죠. 자기를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와 사를 구분하고 이해 득실을 따지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분별 망상을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망념과 분별의 의식, 본뇌 등 일체에 실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죠. 사람은 또 일체 중생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체 생각이나 심리, 의식의 변화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종의 변화 현상일 뿐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마음은 다 안이비설신의 오운과 7식, 8식의 전도망상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변화 현상일 뿐 진정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체 중생은 이 변화에 사로잡혀 이것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는 존재감이라고 자기의 분별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만과 시에 매일 외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날이 이미 지났으니 생명 역시 줄어들고 웅덩이 속 물고기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오늘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이 수명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오늘이 지나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이 가고 나면 이제 노년도 얼마 남지 않아 심한 비애감이 듭니다. 사실 모두 현상에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착각에, 자기 오류에 자기 자신이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인생에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과거를 돌이켜 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일은 끊임없이 다가오며 진정한 호공은 아무리 해도 다음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누어지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할 뿐인 거지 지나간 과거는 있다고 볼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현재도 매 순간 찰나찰나가 현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내가 좀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오늘을 잘 준비해서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중생들이. 그렇지만 알고 보면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찰나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지지도 않아요. 그냥 매 순간 잠시 찰나를 내가 머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호공은 아무래도 다음이 없고 오늘 내일로 나눠지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의 호공일 뿐입니다. 하늘이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며 어제 오늘 내일이 생기지만 이곳은 현상의 변화일 뿐 호공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가 스스로 이제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데 28일 주기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니까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근데 지구가 태양계를 이제 자전으로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에 우리가 사는 현재에 반대편에 있을 때 우리가 밤을 만나게 되고 또 반대편에 있을 때 태양을 보게 되고 태양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지구가 자전을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도니까 24시간 중에 반은 밤이 되고 반은 낮이 되고 이렇게 그런 현상일 뿐인 거지. 중생들이 정해서 그거를 하루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 스스로 뭐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걸 뭘 하루라고 해. 그건 자기들이 꾸며낸 거지. 자기들이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광명이 되고 광명이 어둠이 되며 이 변화 중 어떤 것도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일체의 작용은 허망하며 호공의 본체는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이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에 뒤에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 중생들은 자기 착각에 기만당하고 있다는 말은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생은 이 변화무쌍한 현상 속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법을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은 하나의 공의 존재에서 공에서 존재하고 있을 뿐인 거지. 분별로서 하루다, 1년이다, 한 달이다, 밤이다, 낮이다 이렇게 시간도 정해 놓은 거지. 우주의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 이치를 알지만 중생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모르는 중생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부처님은 이것을 일러 마음이라 한다고 말하지만 중생은 모두 이 허망하고 실제하지 않는 느낌과 작용에 집착하여 그것을 마음이라 여깁니다. 자기의 전도망상을 마음이라 여기는데 그 전도망상의 마음을 자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그 판단에 치우쳐서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느라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도록 1년 365일 내 인간 100년도 다 못 사는 그거를 매번 허덕이면서 살다가 끝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기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아픈 현실이죠. 영원히 얻을 수 없는 마음. 네, 이제 요 문단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 물 성불하지 않겠습니다.